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40면에 있는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8월 네 번째 주일 예배, 주일 일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그 복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습관이 영성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우리 앞에 아마 자막이 뜰 텐데요. 이 부분도 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뜰 텐데 저하고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믿음을 선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떴나요? 네. 네. 안 떴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면서 기대함이 없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가슴 뛰지 않는다. 저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런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런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일 아침 여러분 아침 잠에서 깨어나셔가지고 일어나셔가지고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스마트폰을 켜고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시간을 확인하셨습니까? 아니면 카톡이나 메시지가 온 것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좀 젊은 분들은 아마 이메일이나 페이스북 같은 것을 확인하셨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일어나셔서 곧바로 물을 마시러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면대에 가셔서 세면을 하시거나 샤워를 하시거나 용물을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잠깐 눈을 감고 앉아서 오늘 하루도 호흡을 허락해 주시고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주일이니까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제가 영과 진리로 믿음으로 감사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그 일들을요 어제도 하셨을 겁니다. 사람은 참 매일매일 습관이 참 중요하거든요. 아마 그 일을 어제도 하셨을 거예요. 비슷한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하는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반복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행동한다고 그렇게 믿죠. 하지만 여러분, 별 생각 없이 미처 의식하지도 못한 채 하는 행동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습관이란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잦은 반복으로 형성된 일정한 행동의 양식이 바로 습관이죠.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우리의 행동의 40% 정도가 순전히 습관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아주 사소한 일상의 습관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요. 습관은 결코 우리의 신앙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아니면 하루 종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디모데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인데요. 우리 7절에 있는 부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에 있는 부분들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할렐루야. 오늘 보시면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망령되고 허탄하다는 말은 바벨로스 그라우데스라는 말인데요. 그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속되고 세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속되고 세상적인 것. 그리고 신화라는 말은 미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사실이 아니고 이야기며 우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저 단순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사실입니까? 저는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사실, 팩트로 기록된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정확무궁한 사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신화나 이야기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속되고 세상적이며 어리석은 그리고 신화적이고 우화적인 그런 모든 이야기들은요, 아무리 재미가 있다 할지라도 다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경건이라는 말이 나오죠. 경건이라는 말은 유세베이아라는 말이에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연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연단하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연습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이고 속된 것을 다 벗어버리고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연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반복해서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복한 것으로 인해서 습관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아서 혹여나 내 삶 가운데에 세속적이고 불경건한 속된 그러한 습관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서 그것들은 끊어버리고 그것들은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반복해서 연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라고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경건의 훈련을 힘쓰지 않고 그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과 어떨 땐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삽니다. 주일날 이렇게 한번 예배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속되고 세상적인 그 나쁜 습관들을 다 내어버리고 거룩하고 좋은 습관들을 형성해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 악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을 내어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어떨 때 너무 바빠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지 않고 그저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바쁘고 열심히 사는 건 나쁜 것이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하여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서 바쁘고 부지런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도 많죠. 게으른 사람도 많잖아요. 게으른 건 정말 저는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나쁜 짓을 해서 나쁜 게 아니라요,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른 것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가족에게, 공동체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 것입니다. 게으른 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부지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힘써 나아가지 않는 것은 게으른 것보다 저는 더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쪽으로 우리의 삶을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치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자신을 잘 돌아보셔서 혹여나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애를 쓰고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깨달으시고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단순하게 그는 좋은 거룩한 경건한 습관을 드리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정말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먼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쁘기도 하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밤 11시에 라면을 먹는 것이 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게 날까요? 아니면 출출해서 그 유혹을 못 이기고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내가 날까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건강하기 위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바른 식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글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진심으로 정말 맞다, 내가 바르게 식습관을 가져야겠다, 건강을 위해서 좀 살아야겠다, 이렇게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핵심이 뭐였냐면 인스턴트 음식들을 먹지 말고 탄산 먹는 것을 줄이거나 금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핵심 내용처럼 뭐 구구절절 되어 있었지만, 무슨 뭐 어떤 통계도 있고 뭐 과학자들의 모든 설명이 있었지만, 결국 말은 뭐냐면 인스턴트 음식을 먹지 말고 탄산 먹는 걸 줄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격하게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맞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격하게 공감하고 있을 때 제 자신을 봤는데 제가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콜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것하고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사랑하는 것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건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걸 우리는 하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 습관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요,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습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딱 드러나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직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직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내 삶에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습관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행복한 것과 행복을 쫓아 사는 삶은 다른 거예요. 이건 정말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최소한 이렇게 예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아멘 하실 것입니다. 그죠? 아닌 분은 손 들어서 저에게 표해 주십시오. 그런 분 없지요? 맞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삽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요. 목사님, 그게 뭐가 나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건 저는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의 중심이 나라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에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이제 내 모든 중심이 나에서부터 주님으로 옮겨진 것을 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면, 여전히 여러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이 창조되었는데 무엇을 위하여? 주의 기쁨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정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이 부분들은 그냥 듣고 흘려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한 부분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면서 어쩌면 오늘 한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다시금 재확산되고 어려운 이때에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것으로도 여러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주일날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내 신앙을 전부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의 한 부분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받기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최고를, 최선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값주고 사신 바 되었어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조그만 것 하나 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할 걸 다 했다고 여기면 나머지의 삶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산다면, 내가 중심 되어서 산다면 그 믿음은 저는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말이죠. 은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어떤 뜻입니까? 은혜라는 말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죽었던 자였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그저 찾아오셔서 그분의 호의로, 그분의 온전하신 진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살아요. 말은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은혜라는 말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저 받았어요. 내가 받을 수 없는데 그 엄청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딜하며 사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예배 드려준다고 생각해요. 내가 봉사해 준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믿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헌신도 하고 수고도 했으니까 그것에 따른 결과로 하나님 내게 당연한 이런 복을 주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꾸 딜해요. give and take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거룩하신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해서 여러분 모든 일들을 섬기시며 봉사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한 것으로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십시오, 저런 복을 주십시오 자꾸 그러면요 마음에 불평이 생겨요. 생각처럼 안 되면, 내가 기도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금요일에도 같이 말씀 나누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자꾸만 신앙의 본질이 기본으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쁜데 예배 드려 주러 왔어요. 예배는 하나님 은혜에 그저 감사해서 나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엔 조금도 손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그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해서 생명 주셨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들을 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니까요, 내가 뭐 조그마한 것 하고 나서 하나님과 자꾸 딜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근데 생각처럼 모든 게 되나요?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좀 막혀 있는 것처럼 때로는 남몰래 눈물 짓고 외로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생각처럼 다 잘 자라고 모든 것이 다 되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하나님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누구를 사랑하며 내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말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현재 모든 걸 누리며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나아가다가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저는 믿음은 하나님의 그저 되어지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처럼 훈련하라고 되어 있어요. 반복해서 연습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요, 다른 일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꼭 눈 뜨시자마자 하루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제일 좋은 건 새벽에 같이 오셔서 새벽 기도하시는, 새벽 기도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 많은 분들이 카톡으로 우리 같이 새벽 기도 말씀 나누잖아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훈련해야 돼요. 계속.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평생토록 신앙생활 해왔는데요, 제가 다 압니다. 목사님이 말만 꺼내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런 교만에서 내려오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사모하며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더 이상 핑계대지 마세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자기가 꼭 해야 되는 일을 하며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노라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모든 것에 졸업해버린, 이제는 더 이상 배울 것도 가르칠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늘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말하며 사셔야 돼요. 어떤 분은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이 있어요. 짜증을 내는 분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감사밴드라고. 계속해서 그게 안 고쳐지면 밴드를 매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왼쪽 손목에 이게 그 아이들 머리띠 같은 밴드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한 10개 정도 하고 내가 고쳐지지 않는 습관.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게 그거냐면 대표적으로 버럭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애들이 참 사랑스러운데 제가 나도 모르게 애들 하는 걸 보면 부모다 보니까 좀 버럭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밴드를 어떻게 해요? 내가 버럭 안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버럭하면 기도하면서 버럭하는 순간에 이 왼쪽에 있던 밴드를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서 이렇게 내가 도대체 몇 개를 처음에 시작한 게 알 수 있잖아요. 10개 정도를 밴드를 맸다면 보면 여러분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살 때와 다릅니다. 제가 성경부를 하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저는 밴드를 직접 차진 않아요. 나중에 훈련이 되면 제가 체크를 하죠. 그런데 보면요. 보통 한 텀의 성경부가 4개월 정도 되는데 3, 4개월 되는데 그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은 버럭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늘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훈련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4개월여 동안 한 번도 하지 않거나 한 번 정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도록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습관이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시작하고,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서 긍정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성도들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작은 습관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서 참으로 금생과 내생의 소망이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같이 소리를 내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좀 들었는데 정말 말씀대로 좀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듣기도 하고 깨달았지만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내가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한 1, 2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우리가 어디로 향해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을 향해 달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복하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늘 헛되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강권하시는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